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경건의 절기를 지키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침 3월 1일이군요. 3.1절 10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00주년을 한다는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7주년이라니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3.1절과 8.15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구나 싶지만 이미 흘러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입니다. 해마다 3월 1일을 반복하여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3.1 운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남녀노소, 각계각층, 방방곡곡, 나라 안팎에 걸쳐서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난 우리 역사 최대의 대중 참여 운동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온 국민이 다 참여했겠죠? 7일파만 빼고. 남녀노소, 각계각층, 그리고 방방곡곡. 3월 1일 하루만 전개된 운동이 아니고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해외 동포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역사 최대의 대중 참여 운동이었습니다. 만세 운동 전에는 한반도는 공동묘지와 같았다고 비유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속으로 삼켰고 고통도 속으로 사겼습니다. 비겁한 침묵만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만세 운동 후에 비로소 희망의 아우성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이 된다.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독립이라는 신천지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3.1 운동의 교훈은 그날을 전환점으로 해서 국권을 빼앗긴 아픔의 역사가 주권을 되찾으려는 피해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주민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북만주와 서만주,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습니다. 또 일본은 물론 미국과 멕시코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런 전환점과 계기를 그때마다 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환점, 그 독립운동도 그때마다 계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분과 독립이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 싶은 아브람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람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삶의 독립운동을 벌인 선구자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대 유일 신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서울에서 원룸이라도 얻어서 좀 살아봐라. 너는 독립해라.
독립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가족은 아버지 데라 시절에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브라함더러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멀쩡하게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너는 독립해라. 떠나서 이주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홀로 보내던 그 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그 대가족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사촌들과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대가족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생존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의 처지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는 졸지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명령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라. 성경의 창세기 12장의 요점입니다.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과거와 끊어라. 단절하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주민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그때마다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례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이러한 신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세상에서 복의 전달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신과 그 후손만 구원하겠다는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보다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아버지의 아내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족보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보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발자취를 통해 나를 발견한다. 낯설게 보는 법, 낯설게 사는 법, 그것은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꼭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다 아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아,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귀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도 고정관념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떠나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른 생활 사나이, 도덕 교과서 같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약점이 많아서 번번이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자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족합니다.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실패에도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랑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그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은 주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어서가 아니죠. 주권적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조금씩 책임을 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복입니다. 복.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인간의 세상살이와 관련이 있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장수, 부귀, 평안, 풍년, 자선의 번성함, 이건 다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 그에게 주어진 그 복, 그것을 자기 현실과 비교해보면 어느 것 하나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쫓겨 내려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넌 땅을 소유할 것이고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게다가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그의 아내는 너무 늙어서 다음 대를 잇기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땅을 얻기는커녕 아브라함의 처지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 원주민 틈에 살면서 그 원주민들의 법적 보호와 권리를 얻어서 그저 원주민들의 호의에 의지하여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귀촌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귀촌에서 그 땅에서 이웃으로, 주민으로 사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귀촌한 그 사람을 우리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처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이러한 처지의 고아와 과부, 특히 이주민인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돌봐라. 이렇게 성경은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여라. 너희들 감사잔치에 그들을 초대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인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니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를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혹은 가족, 특정 교회, 어느 공동체만을 위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과 온 세상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관용과 복지를 폭넓게 확대하고 제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마저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든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자손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역사를 살았습니다. 오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그리고 전쟁.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식민지와 전쟁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흩뿌려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군사적으로 몇 대 강국, 경제적으로 몇 대 강국하지만 디아스포라 숫자로 5대 강국입니다. 디아스포라 숫자로 무려 700만 명이 이 땅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미동포, 또 중국은 조선족, 일본은 제일동포, 러시아는 까레이스키로 이주한 한인들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가난의 역사, 아주 뼈저리고 피 어린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하와이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를 주선한 이들이 제물포에 있는 내리교회입니다. 내리교회 교인들이 100명 이상 하와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리교회 가까이에 가보면 디아스포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1890년대에 하와이로 이주한 그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도 한인들이 1033명이 떠났는데 멕시코로 갔습니다. 영국 상선 엘보트호에 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2달 만에 긴 항해 끝에 유카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멕시코의 각 농장으로 흩어졌습니다. 말이 좋아 이민이지 농장 노예로 팔린 셈입니다. 그 후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국내에 소식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인삼장사를 하는 박영순이라는 사람이 그 멕시코 농장을 다녀와서 한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실상이 전해지기를 한마디로 농장 주인의 개만도 못한 삶을 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거나 독사에 물려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석에 오래 눕게 되면 사람 없는 곳에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멕시코 한인들도 나중에 3.1 운동 소식을 듣고 멕시코 시티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만세 운동을 벌인 겁니다. 메리다 지방에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이 농장노예로 일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후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989년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유카탄 반도에 한인 후손들이 몰려와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유카탄의 한인 후손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카탄 반도의 한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멕시코의 한인들이 그 후로 일부가 쿠바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쿠바를 방문했을 때, 20년이 아니군요. 10여 년 전에 쿠바를 방문했을 때 한인학교도 방문했고 민족문화센터도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색동교회 십자가를 전달하고 벽에 걸었습니다. 색동만 보고도 감격해요. 색동만 보고도 이걸 또 어디서 구할 수 없느냐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고향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색깔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리한 명령에 따랐고 당장은 가당치 않아 보이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으나 떠났습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부름받아 떠나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지금부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미래적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은혜, 주권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이전의 역사를 돌이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세우려는 결의의 위대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출발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4.19, 5.18,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등불이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모두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민족에게 큰 희망을 던져준 일이었고, 그리고 남녀노소 각계각층 방방곡곡 해외 동포들의 이르기까지 참여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너무 멀었습니다. 천자, 황제의 권력은 나하고 무관했습니다. 땅은 너무 넓었고 천자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오늘 내가 빚은 만두만 다 팔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나서면 어떤 무자비한 권력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옳은 일이라면 서명을 했고 광장으로 나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3.1 만세운동 이래 민중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힘 덕분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착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다 국뽕에 빠져있는 까닭은 내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 갖고 애썼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순례기간입니다. 이제 3월이고 새봄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결심할 수 있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독립운동을 기꺼이 마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주민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주민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은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출발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날마다 다시 시작하도록 믿음을 주는 삶, 그것이 신앙이며 무엇보다도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출발을 기대하십시오. 나도 복의 전달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1절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민족과 해외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